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 455장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도 있었지만 또 청소년 예배도 있었지만 주일 어린 예배도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저 혼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455장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야 하니까 그냥 불렀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니까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오늘 가사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그것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앞길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앞길이 험하잖아요. 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배교하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큰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런 헌신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내가 여기에 왔었고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릴 적에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불렀던 이 가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오랜 세월이 왔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 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정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쭉정이같이 살지 않고 알곡으로서의 예배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신앙을 이 구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더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숨어있는 어떤 동기와 숨어있는 마음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어떻게 해요? 수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읽고 나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예리한 양날의 좌우선 어떤 칼보다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수술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골마 터진 죄를 도려내시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마비가 이루어졌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나누어서 우리의 삶이 바른 모습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수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적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동일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있는 능력이 있는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뭡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다라는 말씀, 즉 살아있다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은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워킹,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안에서 일을 통해서 밖으로 어떻게 해요? 표출되게 하는 거죠. 표출되게 하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였는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활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으로 어떻게 표출되어져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에너지로 일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얘기는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활력이 있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나중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당으로 변해요.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이 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포도당이 가면 포도당이 어떻게 해요?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뇌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활력이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인격적인 마주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마주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마주침,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컵하고 말을 하면 인격적인 교류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 인격적인 마주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변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력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기는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으로 과연 그 말씀이 살아서 변화를 주고 인격적인 마주침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1866년에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동강 제너럴 셔먼 후에 진입할 때 같이 왔습니다. 왔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은 사람이 있고 물로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근데 토마스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동강 모래 백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막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성경을 나눠줬어요. 한문으로 됐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때 박춘권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관원이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이 웃으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이 박춘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춘권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교사를 칼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쪽복음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애가 성경 몇 권을 주었습니다. 주워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또 관아에서 자기를 붙잡을까봐 겁나가지고 관가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관원에게 3권의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뒤로 3권의 성경을, 한문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집에 놓고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이 생각났고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을 읽고서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최치량이라는 12살 아이가 성경책 또 3권을 가지고 이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은
관원이면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막을 했습니다. 주막을 했는데 주막 자기 안에다가 그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벽지로 다 이게 도배를 해놨어요. 한번도 성경을. 그래서 자기가 주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주막을 이어갈 수 없어서 그 주막에서 일을 했고 또 자기에게 성경책 3권을 갖다 줬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좀 성장을 했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막을 물려줬어요. 최치량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막을 물려받아서 장사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도 어떻게 해요? 또 읽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도 어릴 적에 자기가 갖다 주었던 얘기들을 다 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후 24년이 지난 후에 1890년에 평양에 미국의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숙소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막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막은 술도 팔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관과 같이 사람들에게 방도 내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묵었습니다. 묵고서 보니까 동서남북에 다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있을까? 하고 그 주막의 주인이 최치량에게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량이 이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벽에 붙은 글들을 오고 가며 읽었습니다. 이 책은 과거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가 나누어준 성경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참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들이 평양에 들어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이미 그 누구도 전도한 일이 없는데 무엇만 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잖아요. 말씀만 믿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언더우드 선교가 들어왔을 때 그는 선교 보고에 미국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간 줄 알았는데 이미 거둘 곡식이 가득했다. 전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줬는데 그것을 읽고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선교사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선교사들은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그 주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들어갔고 토마스 선교사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피가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늦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100몇 년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읽었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었다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니와 하늘과 땅은 언젠간 없어진대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일한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책에 있지만 들음이나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와 역사한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을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은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문장에 맞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문자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강력한 에너지로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변화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그 말씀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활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뭔가가 소망과 위로와 또 책망과 변화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과 변화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에너지인데 왜 동일한 말씀이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려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치량이나 박영식이나 박충건이나 그 사람들이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고 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곧 무엇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민족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일에 믿음의 하나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조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미국도 보면은 영국에서 출발한 102명의 사람들을 믿음의 토대 위에 미국이 이렇게 되어서 전 세계의 탑의 나라로 된 것이 오직 다 하나님의 하늘의 미달과 같은 그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읽던가 듣던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을 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갔었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이 활력 있게 역사를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듣는 순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오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오게 하고, 그 믿음이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 세컨 데스에서 어디요? 영생, 영원한 생명인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세컨 데스, 둘째 사망.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믿음이 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새 힘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마음에 생깁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있고 좋지 않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열매가 있지만 좋지 않은 세 가지의 밭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다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싶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어떤 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든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니. 지금 길가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근데 길가밭의 마음의 태도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를 찾아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없어졌어. 누가 중간에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다라는 거죠.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왜 빼앗겼느냐?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집에다가 오이와
고추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요, 고추를 심었는데 이쪽은 4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좀 크다가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씨는 그대로 있는데 조금 자라다가 뭐만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돌짝밭이나 또 어디요? 가시밭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시밭은 뭔가가 눌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는 돌짝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잘 자라나서 조그만 요만한 고추들이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토양에 따라서 농사도 잘 되고 안 되고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밭의 토양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의 토양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의 토양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려놨는데 이 씨를 이렇게요 새가 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게 뺏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씨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좀 자라다가 이것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말씀을 빼앗기면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오랜 세월 동안 드렸는데 내가 들은 말씀에 다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더라면 나의 삶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옥퇴밭이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 있다가 때로는 길가밭이 좀 타락했다가 때로는 돌짝밭이 됐다가 때로는 가시밭까지 됐다가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좀 자라다가 죽는 이런 모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honest, 정직해, 정직. 그리고 좋은 마음이 good heart, 선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지면은 이 내 마음이 좋은 밭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 씨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내 마음의 밭의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정직한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만들어져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함이 있는가 없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직함이 없다면 수술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요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요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살아요.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하고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 인테그리티, 이런 책임과 성실감으로 살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때로는 길가의 밭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협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내 자신이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오라 권관자루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너를 구할까 하면은 인간적인 그 가장 깊은 절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으로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순간적으로 한 번 믿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keep going, 계속 그 믿음을 컨티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믿으다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예요?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재 완료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갖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유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하리라. 내 안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좋은 마음의 토양임을 알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다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항상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우리를 만들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외적인 축복보다는 먼저 내적인 축복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말대로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을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한 말을 하고 누가 싸움을 하고 누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악한 것을 쌓았구나라는 누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것과도 연결되는 정직과 선한 마음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라고 한 이유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릇이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안이 깨끗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친교를 하고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점심을 먹으려면 그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어떤 사람이 침도 묻어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더러운 것에 담냐라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것을 담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이 귀한 것을 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귀한 것을 담아요. 나의 삶에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내 인생에 없었다 라면은 그때는 내 속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귀한 것을 아직 담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깨끗이 닦을 때까지. 나의 삶이 내 인생 중에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우리의 가문 속에 내 인생 속에 쫙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때 나의 믿음의 삶의 내 안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귀한 것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존귀한 것을 담아서 축복을 주시고 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밖의 것이 먼저 아니에요. 먼저 내 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바뀌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마음은 밖에서 기다리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얘기면 깨끗하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을 지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것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벗어내고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것이 귀한 그릇이고 존귀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깨끗하고 존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런 유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저는 20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이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라는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그리고 주님의 마음껏 우리를 쓰는 교회, 마음껏 우리를 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면 일을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 나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판단한 후에 죄와 거짓을 숨길 수 없도록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영적 수술의 도구처럼 우리의 깊은 내면을 헤집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바르게 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굽어진 마음과 행동을 똑바르게 펴주셔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 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하시고 이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그릇, 큰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의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그릇, 큰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은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질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해질 때 귀한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마음을 열어 다시 거룩함과 다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아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정말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역사가 밖으로 나와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시대를 주고 주의롱금으로 감사의 말로 우리 마음의 소원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고통과 환경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 승리하며 나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임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